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하면 다주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잠든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친히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함께하사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치유의 손길이 나타나 변화되며 치유되며 올바르게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삶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으로 거듭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단잠 허락하시고 말씀과 더불어 하루를 열어갈 수 있는 기회와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목표가 삶의 목표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가까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째가 파도에 떠밀려 떠다니는 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파도가 계속 치게 되면 배가 난파하거나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도가 침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가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를 말했지만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얘기죠.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어지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의 문제이든 사람의 문제이든 그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있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이라는 배, 교회라는 배,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가 계속 흔들려요. 흔들릴 뿐만 아니라 좀 더 심하게 흔들리면 배가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가정의 배가 가라앉은 사람, 희망의 배가 가라앉은 젊은이들이 많다, 이런 말이죠. 오늘 젊은이들을 보세요. 희망의 배가 없어요. 난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노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 우리 모든 세태를 보게 되면 나라가, 경제가 누가 이렇게 탓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런 말이죠. 어디서부터 손을 낼 것인지, 그래서 지금 매년마다 예산은 늘어요. 청년들을 향한 많은 예산과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개선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지 자체가 우리 전 세대보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배가 지금 점점 난파하고 침몰해 가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파도에 떠밀리지도 않고
온갖 세상에 많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사단과 거짓 교사들과 여러 고난과 문제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데리고 가요. 배가 나아갈 방향이 있는데 계속 우리를 놔두게 되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떠밀려 간단 말이에요.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전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내가 원하는 방향, 주님이 원하는 방향, 여러분들이 꿈꾸는 방향으로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내 삶이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온전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가까운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보면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정확히 말해주고 있어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15절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잠든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오직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오직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인데요?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환경에 따라 말하지만 이 진리는 변화가 없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으니까 진리라고 말해요. 그럼 진리가 뭔데요? 진리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했습니다. 오직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만을, 변치 않는 것만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다운, 흔들리지 않는 가정이 되어지고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게 되면 내 인생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변함없는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오직 진리 그리스도만을 말할 뿐만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 부분이 아니라 영적뿐만 아니라 우리의 도덕적인, 우리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모든 면에 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성장하는 거 보면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어렸던 예수님을 보세요. 그분이 성장하는 과정을 쭉 보게 되면 우리도 저렇게 성장해야 되는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장 40절을 보세요. 시작.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보세요. 예수가 자라요. 예수가 자라면서 뭐가 돼? 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시대가 어둡다, 시대가 밝다, 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있던 시대 되게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헤롯 대왕이 그래서 자신 외에 왕이 나을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싹 남자애들을 죽여버리잖아요. 살벌한 시대예요. 아주 우리가 볼 때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를 할지라도 자랐어요. 이 주님은 자라면서 지혜가 충만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의 머리 위에 있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시대에 탓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날 시대가 아무리 어렵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지혜를 허락하시고 충만하게 허락하시며 은혜가 넘치도록 하셔 주신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2장 5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보세요. 점점 자라요. 지혜도 자라고 계속 모든 면에 자라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더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지금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해서 이렇게 본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주일이 되고 한 달, 1년이 되어가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 여김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사람, 사람들에게도 존귀 여김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본받아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처음 예수를 만날 때부터 좀 자라가야 돼요. 이렇게 자라면서 어떻게 되라? 강해져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을 풀어가는 지혜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못하는 그 문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걸 그대로 예수님의 삶의 모형을 사무엘에게 딱 정해 보면 저렇게 자라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세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보세요. 사무엘이 어릴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임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어릴 때에는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타락한 시대이고 어두운 시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제스는 두 아들이 죽는 것도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인데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도 그런 면이죠. 그러니까 타락한 시대를 예수님의 어릴 때나 사무엘이 어릴 때나 동일해요. 타락한 시대,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지만, 그런데 사무엘상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보세요.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우리가 늘상 가장 큰 축복을 얘기할 때 임마누엘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힘이 없는데 힘 있는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데 연약하지 않은 강한 하나님과 함께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나는 지혜가 부족한데 지혜가 충만하시고 최고의 지혜를 가진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무리 어둡다 해도, 시대가 타락하다 한치 할지라도 예수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었고, 그리고 사무엘도 어릴 때 이러한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쓰임받는 일이 일어났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를 탓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릴 때나 사무엘이 어릴 때나 공통적인 건 어두웠어요. 공통적인 건 깜깜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은 강해졌고 지혜가 충만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었고, 사무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어두운 시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쓰임받고 열려지게 되고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두운 시대, 타락한 시대, 암울한 시대, 영적, 경제적인 어려움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그가 믿음으로 말한 것, 오늘 사무엘을 보세요.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믿음으로 말한 것에 대해 주님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타락한 시대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것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게 하여 주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이에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주님이 직접 말씀, 내가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은 맹세할 대상이 없어요. 우리는 뭐 이렇게 내가 맹세한다, 힘 있는 자를 들어서 맹세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의 유일한 창조주이고 이 땅에 가장 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맹세할 분이 없어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거야. 내가 맹세한다, 반드시 지킨다. 뭘 지키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듣고 행하십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하란 말이에요. 시대가 아무리 타락한다 할지라도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주신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이 믿음의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요. 잠언서 12장 12, 13,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악인의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입술의 열매, 입술의 허물 때문에 그가 걸려요. 악인이 말 걸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뭔데요? 그러니까 입술에 허물이 많은 사람, 이게 악인. 여러 가지 악인이 정의할 수 있는데 오늘 잠언서 12장에서 얘기할 때 악인이 악한 사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입술에 허물이 많은 사람, 믿음으로 말하지 않는 사람, 그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말하고 어두운 시대를 탓하며 말하는 사람, 그게 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어렵다 해도 믿음으로 말해. 믿음으로 말해야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도 하고 은혜를 누리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입술의 열매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것이 어릴 때부터 우리가 영적인 성장의 가장 척도 중에 하나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언어예요. 언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금세 드러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 가정생활에 있어서 자녀들에게나 함께하는 배우자에게나 쉽게 드러날 수 있는, 저 사람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를 측정할 수 있는 쉬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쓰는 말, 여러분들이 사회에 쓰는 그 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말하는 온전한 사람의 측정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온전한 사람은 거창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용하는 언어를 보게 되면 저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쉽게 분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돼야 오직 진리만을 말함으로,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장함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16절을 보세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보세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하나를 딱 제시해요. 서로 도와줘라.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맡은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서로 돕고 서로 힘을 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일으켜 세워주고 판단하에 상처 주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평가하지 말고 뭘 도우라는 거예요. 연약한 그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에게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약한 그를 바라보면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 우리가 쓰는 말을 서로 간에 말을 조심해야 돼. 그를 낮추고 그를 죽이는 말이 아니라 나보다 연약하면 그가 나처럼 쓸 수 있도록 그리가 언어를 격려하고 힘을 돋아주고 돕고 일으켜주고 이런 말을 사용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토대예요. 우리 주위에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돼요. 내 주위에 나를 격려하고 나를 돕고 힘을 주고
일으켜주고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내가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없는데요. 그건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는 거야. 여러분이 주위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그 사람을 격려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란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판단하고 상처 주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 그 사람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통해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자녀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구역원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통해 바로 그 사람, 여러분이 말한 그 사람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정죄하지 마세요. 연약하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란 말입니다. 저 사람은 내가 쉽게 말해도 될 사람처럼 말하지 말란 말. 그런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한 거야. 갈라디아 6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성취하는데요?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라. 서로 도우라. 서로 힘을 주어라. 서로 격려해라. 서로 일으켜 세워주는 거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3절입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자, 여기 성도들 그 앞에는 반듯한 성도, 열심히 있는 성도, 나보다 많이 배운 성도, 말을 잘하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사람 아무에게나 이런 말이에요. 내가 부족하다는 그 사람에게까지 내가 볼 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쓸 것을 공급하며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은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내가 성장할 수 있어요. 내가 좀 연약해도 성장할 수 있어요. 내 주위에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돕고 나를 위로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나에게 쉽게 판단하지 않고 내 말 들어주고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내 주위에 많으면 나는 쉽게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도와주는 사람, 힘을 주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 그리고 평가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사람, 기다려주는 사람,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럴 때 이 그리스도인이 쉽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 여김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릴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 여김 받은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 여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내 이웃이 주를 찾고 교회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11월 20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때 우리의 구원은 딱 두 가지. 가족을 주님께, 이웃을 교회로. 할렐루야. 가족을 주님께, 이웃을 교회로.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몸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